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2차 선교 여행 6번째 시간 바울의 고린도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주제는 첫째는 아테네인과 고린도인의 차이, 둘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셋째는 바울의 자비량 선교 사역, 넷째는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섯째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여섯째는 계속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테네인과 고린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1절. 고린도는 주전 146년경에 로마군에 멸망당했다가 100년 후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남북으로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육로로 연결하고 동서로는 로마 본토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상업의 중심지로서의 고린도는 아테네와는 매우 대조적인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 지성과 철학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매우 육감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화 한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한다. 곧 간음을 범한다는 말과 상통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도시의 분위기 안에서 생활하다가 개종한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늘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근친상간과 간음을 행하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바울을 근심하게 했고 바울의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와 6장 15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는 또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의 관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소수의 개종자들만을 얻을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린도에서는 많은 개종자들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환경이 고린도인들로 하여금 아테네인들보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더 적합한 상황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죄로부터 벗어나고는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전하자 고린도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인들은 지성과 철학을 자랑했고 차원 높은 도덕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지성과 철학과 도덕과 문화의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인들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쉽게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귀한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그들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2절 3절.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명문 가문 출신 로마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에 따라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내린 칙령이란 이 당시 로마의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의 충돌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는 이 충돌로 인해 빈번하게 소동이 일어나니까 아예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 버리는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도 장막을 만드는 일이라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오기 전부터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개종한 로마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개종자들이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때 전도받고 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누가가 간략하게라도 그 사실을 기록했을 텐데 아무런 개종 기록도 없이 바로 아굴라 부부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담당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8장 24절 이하 이들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바울의 가르침을 많이 듣고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아마도 자기 집을 바울에게 거처로 제공했을 것입니다. 다음 소주제는 바울의 자비량 선교 사역입니다.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바울 사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베풀면서 그 대가로 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랍비들의 타락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랍비들이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으며 이 때문에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존경을 받는 것이 위선으로 흐르기도 해서 예수님의 비판을 받기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랍비들이 청빈한 삶을 살려고 애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랍비들은 가르치는 일과 함께 노동을 병행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노동을 해서 벌고 가르치는 것은 무상으로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랍비 출신이었던 바울도 이 권고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오랜 전도 사역을 행하는 가운데 이 권고가 교회 지도자인 자기에게도 적합한 권고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과 전도의 일을 병행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활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과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거절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나 성도들에게 활동비나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의 경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 활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에 돈이나 물질 문제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는 사도행전 20장 34절, 고린도전서 9장 1절 이하, 고린도후서 11장 7절 이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이하,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태도로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선교 사역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물질적인 보상과는 상관없이 마땅히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임무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작은 소주제는 최초의 서신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신실한 조력자를 얻은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강론을 하면서 모여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절.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토록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내려와 바울과 합류함으로써 바울은 한층 더 힘을 얻었습니다. 5절. 그리하여 바울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자라려고 하던 시점, 곧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많이
필요로 하던 시점에 바울은 유대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서 가르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유대교인들의 방해 때문에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소동을 가까스로 가라앉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바울의 마음에 항상 큰 부담으로 있었는데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의연하게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과정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서도 서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자 유대교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본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이 대적과 비방이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울은 마침내 회당에서 강론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론 장소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울의 고백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 바울이 다음 강론 장소로 선택한 곳은 회당 옆에 있던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습니다. 7절. 계속되는 바울의 사역으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더불어 개종했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8절.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이 마침내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까지 되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상황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이 이렇게 보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이런 상황에 오래 머물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밤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격려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9절, 10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지금까지 바울이 행해온 가르침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도 아울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르치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바울은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으므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자 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든지 낙심과 좌절과 실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위에 나와 뜻을 같지 않은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같은 인간이요, 그들도 실망할 수 있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예배와 기도와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를 규칙적으로 계속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소주제는 계속되는 유대교인들의 박해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순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사역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기간인 1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장기간 지속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자라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을 고린도 교회의 아비라고까지 부를 수 있었던 것이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아비가 자녀를 꾸짖듯이 꾸짖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바울의 사역으로 고린도에서 기독교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비례하여 유대교인들의 반감도 커져갔습니다. 마침 이때 고린도에는 웅변과 세네카의 아들이자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이기도 했던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주후 50년에서 51년 사이 유대교인들은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은 것을 최대한 강조함과 동시에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신임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갈리오 앞에선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호를 하려고 했을 때 갈리오가 말을 막고 발언에 나섰습니다. 갈리오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은 유대교 내부의 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따라서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갈리오는 이 문제에 말려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예 바울을 비롯하여 바울을 붙잡아온 유대교인들까지 쫓아내 버렸습니다. 14절에서 16절. 쫓겨나온 유대교인들은 다짜고짜로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17절. 소스데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소스데네가 이 소스데네와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할 때 아마도 소스데네는 갈리오 앞에서 물러나는 자리에서 바울 일행을 변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유대교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으나 갈리오는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